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편 23편의 본문으로 대문을 여는 열쇠라는 제목을 놓고 함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편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데 요즘은 이 복이라는 단어보다는요, 학자들은 시편 전체를 염두에 두고 볼 때 행복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돈 많고 또 건강하면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루아침에 돈이 다 없어지면 복이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복이 이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걸까요? 복은 무언가를 받고 또 무언가를 얻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리는 데에서 온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수년에 나온 번역들은 다 해피나 조이 이런 관련된 단어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편을 아주 꽉 짜면 어떤 한 글자를 축출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행복입니다. 뭐라고요? 네, 행복입니다. 여러 시편 기자들의 인생의 노래가 이 결국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인생의 복스러운 사건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눈물도 들어있고 탄식도 있고 토로도 있고 심지어 저주도 하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들은 다 회복되었고 참 행복은 하나님을 누리며 또 그분을 찬양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마지막 150편에 이르러서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책입니다.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 시라고 불리우는 시인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1절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끝절 6절도 할렐루야로 끝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원문에는 이 찬양이라고 하는 모든 단어가 할렐루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이 좁은 6절 안에 무려 13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이 말하는 정말 행복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단연 이 행복을 만끽하고 또 멋지게 누리며 노래하고 있는 사람, 오늘 본문 23편의 저자인 다윗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시편 23편은 굉장히 짧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150편의 말씀 중에서 백미로 꼽히는 말씀이지요. 전 세계 아주 많은 이들이 이 텍스트 위에 음을 입혀서 애송하고 또 암송했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길래, 어떤 진리가 담겨 있길래 이렇듯 사랑받을 수 있는지 저희들은 궁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23편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6절 마지막 표현을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23편에 기록된 진리는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니 영생은 여호와의 집에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거처나 어떤 계약 만기가 걱정이 없는 집, 월세가 없는 집, 아무도 내쫓지 않는 집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인생의 황혼에 잠시 걸음을 멈춰 서서 그 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지나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집을 향하는 그 길목을 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집, 다윗은 오늘 그곳의 입주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여호와의 집의 입주를 꿈꾸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아주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에 그 대문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안에서 각자에게 들려질 말씀으로 그 집에 들어가는 열쇠를 찾아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열쇠인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선포의 열쇠. 네, 먼저 이 대문을 열기 전에 우리가 그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포입니다. 선포신앙은 믿는 이에게 역사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1절부터 6절 내내 아주 끊임없는 선포를 하고 있죠. 1절 말씀에 보면 부족함이 없을 거야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 3절에는 인도하실 거야. 4절에는 안위하실 거야. 5절에는 내 잔이 넘칠 거야. 그리고 끝에 6절에 가서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미래형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책이며 선포하도록 만들어진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대문을 열고 닫는 개폐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선포입니다. 세상에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은 없겠지요. 부족함 투성이입니다. 다윗도 이 본문 말씀에 조금만 뒤에 가면 34편에서 부재의 표현으로 보면 아비멜렉에게 쫓기며 미친 채 했던 사람이 쓴 시가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자기를 곤고한 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렇게 기록하죠. 하지만 선포란 비로소 그때 해야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선포는 곤고할 때도 할 수 있는 것이 선포입니다. 선포는 부족할 때도 할 수 있고요. 가난할 때도 할 수 있고 저 지하 구렁텅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선포입니다. 하박국의 노래에도 이 선포의 원리가 너무나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의 책의 그 서두에는 하나님의 부재와 없음을 잔뜩 토로하고 있죠. 하박국 1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것이 하박국의 현재 상한 마음입니다. 부르짖어도 듣지 않고 외쳐도 구원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하박국을 하나님은 이대로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가만두지 않으셨고 끝내 전혀 다른 노래를 부르도록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저희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의 달라진 선포를 발견하셨습니까? 지금 첫 장의 환경과 끝 장의 환경은 사실 변한 게 없습니다. 첫 장도 끝 장도 사실 하박국에겐 없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 투성인 와중에 한 가지를 잡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따라할까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네, 정확히 이 부분입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생겨서 지금 그 간증으로 이런 노랫말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힘들고 죽겠고 내 주변의 원수는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소출이 없고 여전히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여전히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여전히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갑자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임재가 하박국에게 강력하게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정말 기쁘게 보셨을 겁니다. 1절에서 땅에서의 부족함 정도만을 노래하고 있죠. 그런데 끝절에 가서는 이미 여호와의 집에 가서 살고 있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칫국 신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포 신앙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선포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의 이 선포는 얼만큼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나는 틀렸어. 나는 늦었어. 나는 끝났어. 이 땅굴 파는 언어를 저희들은 멈춰야 합니다. 세상의 언어보다 신앙의 언어를 선포하십시오. 이 선포의 열쇠를 우리들의 신앙의 대문에도 걸어놓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포의 열쇠를 우리 신앙의 첫 머리에 그리고 첫 호흡에 각인시키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따라할까요? 자족의 열쇠입니다. 자족의 열쇠. 네, 다윗은 오늘 목동으로 지냈던 시절을 회상하며 이 23편의 시를 쓰고 있지요. 목동에게 사실 자족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당시에 양치기, 이 목동, 이 직업은 어떤 직업이었을까요? 그야말로 천하디 천한 최하층의 직업이었습니다. 일단 성전에 발을 디딜 수가 없었고요. 아무도 그와 겸상해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재판에서는 증인으로서 쳐주지도 않는 효력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범주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 한 구절을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네. 여기서 이새가 설명하고 있는 막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으로 카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 18장에 가면 찌꺼기, 혹은 나머지 이런 말로 쓰였던 단어였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22장에 가면 종직그릇처럼 아주 작은 것을 표현했고 심지어 짐승에게도 이 단어가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직업을 비하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치기 당시의 현실에서 탈출하려고 애쓰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삶의 구석구석마다 매번 노래했던 다윗이었지요. 시편 150편 가운데 반 이상을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목자의 현실에 불만이 있었다면 이런 23편 전 세계가 애송하는 긍정적인 찬양시를 부를 수 없었겠지요. 목자의 현실에 불만이 있었다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시편입니다. 시편 23편을 찬양한 다윗이 쥐고 있던 또 하나의 열쇠는 바로 자족의 열쇠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자족의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족의 열쇠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말씀이 1절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정확하게 이것이 재료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 속에 이 다윗의 모든 문제 해결이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DNA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이 본성화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이 1절 말씀이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만으로는 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 21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말씀에 나타난 백성들의 결핍은 진짜 결핍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불만이었습니다. 이어서 또 한 구절을 볼 텐데 신명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한 번 더 제가 끝부분만 읽겠습니다.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죠.
지금 저희가 연이어 읽었던 두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나는 먹을 게 없어, 만족이 없어, 나는 이 하찮은 음식이 싫어 라고 선포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부족함이 없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백성과 하나님 간에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있죠. 우리가 왜 부족함을 느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량 이상의 것을 탐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은 성경에서 우상숭배를 이야기하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왜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이 십계명에까지 등장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윤리적인 차원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때 자기의 수단으로 그것을 채우려는 태도가 우리의 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탐심은 죄이자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예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다윗도 본인의 모든 상황에서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이 여호와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자족의 열쇠를 얻은 것입니다. 땅의 집에 집착하지 않고 이 땅의 삶, 땅에서 받는 대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에 보면 나라는 글자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 양옆으로 어떤 단어가 그 나를 감싸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여호와와 목자가 지금 이 나라는 것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목자 되셔서 나를 둘러싸시니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상태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자족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족 수준은 어떤 수준입니까? 세상의 것으로 혹시 일희일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찌꺼기였고 나머지였고 종짓그릇 같은 존재였지만 그 상황에서 본인의 직업이나 일터,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를 둘러싼 여호와와 목자, 그것으로 인해 기뻐했다는 것을, 그로 인해 이 23편의 시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의 삶에서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권신앙의 열쇠. 네, 본문에서 양으로 이해되는 이 존재는 공격 능력도 없고 방어 능력도 없고 생존 능력도 희미합니다. 곧 우리를 이야기하죠.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아무데로나 갑니다. 2005년 터키 이스탄불에서는 실제로 1,500마리의 양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450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나마 먼저 뛰어내린 450마리의 양들이 그 쿠션 역할을 해줘서 나머지 뒤따라오던 1,100마리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 하죠. 우리 인간과도 비슷합니다. 남들이 하면 다 하려고 하는 것, 휩쓸리기 쉬운 사람들, 그 군중심리 때문에 저희들의 영이 다 죽습니다. 또 양은 고집이 세서 서커스에서도 절대 등장하지 않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두려움도 많아서 어떤 스포츠팀도 이 양을 마스코트로 하는 팀이 없다고 합니다. 양은 이렇듯 목자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소망만 가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마치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하고 농부의 열심만 기다리듯 양에게는 이 목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선한 목자 되어주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양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셨고 또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 아침에 물도 마시게 했습니다. 굉장히 고민도 없이 행복한 그림이죠. 하지만 3절은 대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소생이 필요한 상태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의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안전한 길입니다.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 맹수가 없는 길, 상처가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을 양은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양을 안전하지 않은 골짜기로 데려간다고 성경 사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에게 가장 좋은 최상의 꼴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참 생명과 영생은 평평한 곳, 안전한 곳, 평탄한 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저 건너편에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나와 함께 하심이 약속되어 있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 이렇게 기록하죠. 여기서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문의 해석으로 보면 절대로 놓치지 않는 맹추격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절절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나를 맹추격한다라는 말씀이죠. 호세아서 말씀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11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어찌 놓겠느냐, 어찌 버리겠느냐, 어찌 두겠느냐. 절대 못 놓겠다는 것이죠. 도저히 못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자 절절함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꾸준히 따라와도 혹은 강아지가 인간을 따라와도 그 장면이 우리는 감동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연한 의지로 우리를 추격하며 따라오신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백밀러로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당장 멈춰서서 그 목자에게 나 또한 그와의 동행을 약속하며 마땅한 반응을 그분께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기꺼이 나에게 오셨으니 나도 마땅히 당신께 좋은 양이 되겠노라 결단해야겠지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립니까?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날 위해서 죽는 목자입니다. 이 목자에게 우리도 동일한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과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 아주 싱싱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열쇠가 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이 세 번째 열쇠는 나 혼자 쥐고 돌리는 열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안에서 열어주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 열쇠를 함께 돌려주심으로 열리는 문의 열쇠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인도하심을 넘어 추격하심의 은혜를 묵상하는 한 주를 보내십시오.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추격을 묵상하면 우리는 이 땅의 시간을 다 초월해 버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그 날을 바라보며 본향을 꿈꾸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촉구하고 도전 주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는 그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는 대문의 열쇠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선포 신앙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족 신앙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권 신앙의 열쇠입니다. 이 세 가지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에게 오는 신앙은 바로 초월 신앙입니다. 이 열쇠를 꽉 쥐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열쇠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단 반보도 내디딜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인생의 경주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서 만나서 부둥켜 안고 서로에게 승리했노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